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5,000명을 먹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요약문인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되죠.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장로건, 목사건, 전도사건, 권사건 직분이 있어도 그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천체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큰 별에서부터 아주 작은 박테리아와 더 작은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한 남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그 아버지의 생물학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그 친아들이 아니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낮과 밤과 빛과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풀들과 나무와 식물을 지으신 하나님,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뛰어다니고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사람까지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를 지으셨다는 것, 그거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신세계와 물질계까지 지으셨다는 것에는 조금 주춤하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죠.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버는 거야.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기도만 해서 되겠어? 인간의 정신세계가 풍성해지는 건 말이야, 그건 많은 지식과 수양을 통해서 가능한 거야. 마음의 병은 상담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 상담을 하면 모든 병은 고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핏 들으면 옳은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은 부자가 되려면 부지런해야죠. 하지만 부지런한 것만 가지고 부자가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합니다. 물질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질계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야, 나의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넓히고 수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풍성해지고 철학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도덕률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이건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지적 탐구 능력이 강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담학 전공자지만요, 상담을 통해서 모든 마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 물론 이제 상담이 사람들의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데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모든 마음의 질병을 근원적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만이 마음의 상처와 흉터까지도 아물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만 창조하셨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물질계에 관한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그리고 물고기의 입속에 낚시를 통해 건짐을 받은 낚은 물고기 입속에 필요한 돈이 들어있는 기적,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에서 함께 나누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즉 추정인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분명히 작은 도시락이었는데 남은 게 12광지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물질계도 지으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물질계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타난 사단이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는 시험이었어요. 자, 식욕, 성욕, 그리고 취침욕, 이 세 가지 욕구를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본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먹어야 살죠. 그리고 성욕이 있어야 자손의 번성을 하죠. 잠을 자야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욕구 중에 첫 번째 식욕의 시험이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예수님이니까 배고프지 않으셨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우리처럼 똑같이 배가 고프셨어요. 엄청 힘드셨어요. 근데 그 금식이 끝나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잖아요. 사단은 돌을 변하여 떡이 돼서 먹으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너무나 허기지셨지만 다음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이 사단을 물리치는 장면, 이 장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도는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 삶에 이끌어가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현실이잖아요. 자, 보세요. 돈이 없으면요 교회에 예배드리고 나오고 싶어도 교통비가 없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돈이 없으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든 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더라도, 현실이라고 해도 가장 우리의 최우선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배고픔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서도 자녀의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가 참 힘들다. 혼자는 어떻게든 삐대고 살아가지만 둘이 가정을 이루면 아이도 태어날 것이고 집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 것 같다고 여겨져서 결혼을 포기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까지 나왔던 이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 바로 이랬어요. 어떻게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상황, 현실적으로는 배가 고팠던 상황.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빈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집에서 출발했던 도시락과 식수와 식량이 모두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요 어느 곳에 수천 명이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 아마 노점상들 우르르 몰리겠죠. 옥수수 파는 사람, 뻥튀기 파는 사람, 물 파는 사람, 그리고 포장마차도 쫙 늘어서서 우동과 각종 음식을 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는요 그렇게 산업화가 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맞춰지고 집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영혼은 배불러졌지만 그들의 육체는 배가 굶어가며 허기진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영혼의 체험은 있었지만 육신의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음식을 어디서 구할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성과 아이들까지 추정 인원 10,000명이 넘습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10,00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해야 한다? 그럼 빵을 주문하려도 빵 공장이 하루 이상 풀로 가동이 돼야 되고요. 포장마차가 막 깔려있다 그래도 그 노점상의 재료도 순식간에 동이나 버릴 겁니다. 현대화하고 산업화가 되어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10,000명의 식사를 한꺼번에 갑자기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배가 고프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 예수님 옆에 모인 이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하여졌지만 자칫 이들의 육신의 배고픔이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이 육체적인 고통이 사단이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배고픔은요, 인간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이때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작은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그 도시락에는요, 딱 한 사람이 먹을 분량만의 음식이 들어있었어요. 보리떡이 5개,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입니다. 이 도시락의 구성을 보면 결코 잘 사는 사람의 도시락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거나 오히려 좀 못 사는 사람이 쌓은 도시락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안드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도시락은 성인의 도시락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기 위해서 가져왔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어떤 희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에서 그것을 증명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즉 안드레는요,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배고프시니까, 시장하시니까 예수님 이거라도 드세요 하는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도시락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드레는 하지만 이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며 회의적인 말을 던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 특별히 어떤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계에 속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쑥 집어넣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회의감, 오늘 안드레가 가졌던 회의감,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회의감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안드레는요,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는 있었지만 그 도시락이 일으킬 기적까지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시락을 보고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책망의 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 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을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축사는 축복기도란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식사 전에 식사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도시락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황당한 얘기죠. 보리떡 작은 거 5개 아이가 먹을 거였으니까 빵도 아마 작게 했겠죠, 떡도.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진짜 남자만 5,000명인 사람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했으면 100개의 무리가 생기고요, 그렇죠? 10,000명이었다면 200개의 어떤 그룹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어떠한 이유도 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나누기 쉽게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 앉히고요. 예수님이 나눠주신 도시락을 그들에게 떼어주자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빵과 물고기로 인해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광주리에 담으라 하여 담았더니 무려 12광주리나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잔반이죠. 음식물이 남았던 것입니다. 자, 12광주리.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은 요만한 도시락이었는데 광주리, 큰 광주리에 12개나 그 먹고 남은 것이 채워지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뻥해서 커지고 떡이 뻥해서 커진 것이 아니라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살 때 일어났던 기적처럼 조금씩 떼어지면 또 채워지고 떼어지면 채워지는 그러한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가루통과 기름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계속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은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수십 배인 12광주리를 채우는 조각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 예수님 앞에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안드레가 갖다 드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쎄요, 이 기적의 방향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어떤 다른 음식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본문의 이 작은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 약 추정 인원 1만 명을 먹인 이 기적은요, 다시 살펴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첫 번째로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아이. 아이가 도시락을 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음식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 예수님 그냥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 두 번째로는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가져온 안드레의 믿음. 물론 안드레는 그것을 크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는 못했지만 어찌되었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줘야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그 기적을 일으킨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이 표도주로 변한 것과 같은 자연계의 법칙과 질량보존 법칙이라는 물리학의 법칙을 모두 다 뒤엎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학의 기존 법칙인 질량보존의 법칙이 부정되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물리학의 질량보존 법칙조차도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는 이 질량보존의 법칙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 깨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법칙과 질서마저 지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연계만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무, 짐승,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우주, 이것만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그의 숨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세상 모든 존재 중에 인간만이 정신세계를 탐구하고 인간만이 물질세계를 만들어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짐승이 서로 간의 소유를 나누며 경제활동을 합니까? 가장 조직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개미와 꿀벌도요,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고 거래할 줄 모릅니다. 어떤 생명체가, 어떤 동물과 식물들이 자신들만의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 정신세계를 논하겠습니까? 어떤 고등동물도 신앙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만에게 주시는 아주 고유한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이 물질계와 정신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후에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인간의 정신세계는, 즉 자기라고 하는데, 이 정신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의식은 생각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무의식, 훨씬 더 커다란 무의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의식 역시 우리의 정신세계를 구성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또한 외모나 성격이나 이런 의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 전부를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깊은 무의식의 영향을 우리는 받아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세계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스스로가 깨닫고 만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의식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정신세계까지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물질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으로 움직이게 하실 때, 물질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들이 물질의 거래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서로 조화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보는 물질계는 일단 재산을 모으고 모은 재산을 교환하고 또는 팔기도 하는 이런 경제활동입니다. 이 경제활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를 만드시고 그 소유와 관리를 사람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경제적인 윤택함을 주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정말 기막히게 부자가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기근이 들자 그 안에 사레와 함께, 이때는 아브라함 사레일 때였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답고 이쁨으로 인해서 이 지방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누이 관계였으니까, 오누이 관계였으니까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하겠소.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닌 동생이라고 얘기하시오라고 약속을 하고 애굽에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보고가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어가게 되고, 사라는 남편을 두고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연산군 시대에 연산군의 특종 중에 하나가 신하들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자신의 첩으로 빼앗은 것이죠. 도덕군자의 나라, 사군자의 나라인 조선에서,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런 폐륜적인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연산군은 자기 신하의 아내까지도, 부인까지도 자신의 첩으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이 바로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했다가 이 아름다운 여인을 바로의 후궁으로 왕이 데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사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안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 재앙이 사라로 인했음, 사라를 자신이 취하였음으로 알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위로금으로, 보상금으로 엄청난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유력한 족장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이런 특이한 방법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요, 이 물질 세계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약 400여 년 이상이 지난 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많은 재산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갖다 바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역시 하나님의 창조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작게는 아주 작은 원자의 영역, 이 원자와 분자의 영역에서부터 우리 경제적인 영역과 더 크게는 이 우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안드레처럼 물질 세계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창조주에는 우리 예수님도 포함되죠.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계와 정신세계까지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 제한이 있을까요? 물질계의 문제, 정신계의 문제, 어떠한 제한도 없을 것입니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여서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물질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보존의 법칙을 깨트려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절대 물리 법칙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물질 세계까지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고 또한 아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빌립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특기대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게 될 때 들어갈 돈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도시락을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시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그 도시락이 기적의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져왔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락으로 5,000명 이상, 1만 명으로 추정되는 무리를 먹이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가능성을 자신의 상식으로 제한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꾸짖음도 없이 무리를 음식을 나누기 쉽게 둘러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도시락에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보잘것없던 아이의 도시락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였고 그들의 배고픔을 사라지게 하였고 무려 12광주리로 조각이 늘어나게 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건 질량보존의 법칙을 무너뜨린 것이죠.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왜 질량보존의 법칙이 무너졌을까요? 이 땅에서 있는 그 물리학의 절대 법칙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지대로 중단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질량보존의 법칙, 그런 게 주관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은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계까지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물질계도 창조하셨음을 믿고 간구하여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세계의 응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